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감동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감동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웠죠. 저희들을 세운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저희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크든 작든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신 다음에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극도로 타락한 시대를 홍수로 심판을 하게 하셨어요. 노아를 그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또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우리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신 다음에 동족을 구원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도구로 잘 사용하시고 모세는 그 출애굽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 큰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때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적국이에요. 아수르는 적국이죠. 이스라엘을 갖다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 나라예요. 이것이 뭐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일본이나 저 북한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부르셔가지고 적국 니느웨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회개를 전파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명령하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결국은 섭리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다. 우리 인간이 반대하더라도 하게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갖다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대한다고 그 일을 갖다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다 주시면은요, 그건 내 거 아니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복된 자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요나나 예를 들어서 모세나 아브라함 같이 막 나라를 살리고 그런 거 대단한 일도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 평상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외면하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순종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에 저도 은혜 받고 모두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소명을 주셨는데 요나가 불순종해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은 먼저 1절로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게요. 1절로 2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를 지명해서 부르셔가지고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을 시키려고 그의 심령을 강력하게 감동시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갖다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그 배경이나 환경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영적 통찰력과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선택하셨잖아요. 아모스는 뭐냐면 목자고 농부예요. 아모스는 양치는 목자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사는 농부입니다. 우리 소시민,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렇게 평범하니 소시민을 불러가지고 지명하시고 소명을 주가지고 엄청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네. 엄청난 일을 갖다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무슨 특별하게 선지자의 어떤 그 과정을 밟은 것도 아니에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그가 선지자 가문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아모스를 갖다가 아주 큰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에요. 그 당시 아주 유력한 그 실력자들, 신학자들, 대단한 그 사람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다음에 대단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시니까 지명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제자로 삼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주의를 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악기 연주를 잘하게 하시고, 노래를 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로만 봉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전도하게 하시고, 이런 사명들을 다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어떤 그 재능을 갖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환경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셨으면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걸 갖다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고 주님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재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정체성이고 가치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말씀 임하고 사명을 받았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 악독이 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악독이 내가 상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것을 향하여 니네를 향해 가지고 회개를 외치라, 회개라고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독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가 악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다음에 타락한 것이 악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악독이에요. 이 악독으로 부당한 억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억울한 호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았다, 상달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바다 반대편으로 다시스를 향해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고 하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배 밑창에 깊숙이 숨어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못 아시는 것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배 가장 밑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확 쭈그리고 거기 잠을 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르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라도 예의 없이 인생의 배를 타고 다니는 항해하고 가요. 우리가 타는 배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은 이 세상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항해를 해야 해요. 우리 신앙인이니까. 저 천국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길로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게 천국 가는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말씀 따라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이 세상 것을 잡으려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막 간다 그 말이죠.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들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요. 그 다음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라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그쪽으로 막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기만 하면은요, 모든 매듭이 풀어져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모든 매듭이 풀어지고, 불순종하니까 매듭이 안 풀어지고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는 길을 갖다 미리 가셔가지고 길 다 열어주시기 때문에 매듭이 착착착착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매듭이 더 꼬여가지고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적국에 가가지고 나보고 선포를 하나오나. 내가 우리 대적, 우리 갖다 엄청나게 괴롭히는 아수르 니누에 가가지고 내가 왜 회개를 가서 선포를 해야 되느냐? 어떤 국수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다가 요나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거기는 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고 겁을 먹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할 일을 맡기셨으면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크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형통하게란 말은 아무 문제 없이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하면서 니네가 아닌
정반대 방향 다시스를 향해 가지고 뱃삭스를 딱 주고 그냥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딱 들어가지고 거기서 쭈그리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감동에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크고 작은 고난들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하면은 주의를 하게 되면은 손해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피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왠지 내 것을 갖다가는 굉장히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 시간, 재산, 내 어떤 재능 이런 걸 갖다 빼앗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론이나 그것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갖다 나를 통해 가지고 형통하게 이루시고 그 다음에 복을 내리실 겁니다. 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바람을 일으켰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가운데, 그냥 바다는 세상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항해하고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 바다에 그냥 바람을 확 불어버려요. 바람을 확 불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나요? 내 인생 바다가 막 폭풍이 막 불어쳐가지고 막 큰 폭풍으로 막 변해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 바다가. 그리고 내 배가 막 깨지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풍의 원인이 뭐예요? 큰 바람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큰 바람을 일으키신 이유는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타고 가는 그 인생 배를 갖다가 크게 타격을 하신 거예요. 폭풍을 갖다 부딪혀가지고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배를 갖다 크게 타격해버리니까 거의 깨지기 직전에 놓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가 탄 배 전체가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공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물건들을 다 버리고 자기 재산 다 버려버려야 하잖아요. 뭐 죽을 판에 뭐 재산이 뭔 필요가 있어요. 마치 그 타이타닉에서 물건 다 버리잖아요. 막 살라고.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그 바람을 갖다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신을 부르짖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는 일인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또 엄청난 불안과 공포에 휩쓸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주인공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가장 밑바닥에 딱 들어가가지고 미층에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깨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졌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원어적인 의미는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딱 놓아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정신줄이 놓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 어두움이 그냥 요나를 확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성도는 이 영적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잠을 자면 안 돼요. 성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 맨 아래층에 가가지고 거기서 쭈그리고 잠을 자다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걸 보고 누가 발견했습니까? 선장이 발견했잖아요. 선장이 발견한 다음에 요나를 깨우면서 뭐라 말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선장이. 이 판국에 잠을 잘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 판국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장이 볼 적에
예? 누구도 잠을 잘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너는 왜 잠을 자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반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선장에게 자는 자여라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예? 내가 목사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너 왜 신앙생활 그따고 그래? 라고 말하면 얼마나 그게 수치입니까 그게. 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데 왜 신앙생활을 그따위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얼마나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장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요나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에게 제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범신론적인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신이 들어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들이에요.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요나에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선민이 그것도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지금 현재 책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깜봐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따구야? 저렇게 신앙생활에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조롱거리가 돼요. 욕을 먹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바람을 확 불어버리잖아요. 바람을 확 불어버리시니까 그것이 뭘로 변합니까? 폭풍으로 변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어버리니까 고난으로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는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관계된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특성이 그래요. 나만 고난 당하면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 탄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물건 다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추실 때까지 바람은 계속해서 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선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계속 불어버리니까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 길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더욱더 세차게 불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그걸 갖다 극복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이 그걸 갖다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불어버리니까 바람을. 그래서 결국은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를 알아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제비뽑기를 했으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혀버렸잖아요. 요나는 이 재앙의 원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재앙의 원인이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도망치다가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이 배는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요나가 선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선장은 인간이 우리가 일반 원충에서 보면은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고 도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윤리가 있고. 그래 차마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다 던지들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길을 극복하려고 막 힘써 노를 저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배는 더 부서지게 생겼고 더 큰 바람이 몰아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하나님의 바람이 막 불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은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버리시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폭풍을 갖다 몰아치게 만들면요 우리 인간은 어떤 노력이라도 그걸 갖다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 더 꼬이게 되는 겁니다. 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보더라도 소용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더 세게 불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고난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까지 큰 바람을 계속해서 막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바람을 불면 큰 폭풍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 폭풍 때문에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요 모든 고난이 다 죄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모든 고난이 다 나의 언약이나 실수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부는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부는 바람이 폭풍으로 변해 가지고 어려움과 고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 가지고 오는 고난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저와 함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고 지금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져 버렸잖아요. 예? 바닷속으로 던져져 버렸잖아요. 바닷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풍랑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게 버려두지 않으신 거예요. 큰 물고기를 예배해 주신 거예요.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닷속에 던지면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갖다 예배해가지고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시는 바람으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어버렸고 선원들에 의해 가지고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진 요나를 건지시려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미란 말은 하나님께 다 아시고란 얘기잖아요. 이미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요나를 갖다가는 딱 받아버린 거예요. 받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요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냥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이제 더 이상 오고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제한된 공간으로 요나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니네로 가가지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반응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니네로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자연의 법칙, 과학적인 논리,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이성적인 환경으로 생각으로 되면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해가지고 요나를 살려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신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에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시고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방법이에요. 이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초월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렇게 과학을 초월한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피조물을 완벽하게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 사건은요,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그죠? 아주 그냥 판타지 소설 같아요. 그냥 인간의 이성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 요나서를 갖다 읽어보면 그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어버렸는데, 물고기 밥이 되는데 소화도 안 돼요. 물고기가 소화를 시킬 것 아닙니까? 소화도 안 되고 뱃속에 살아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은 막 점액질이 있어가지고 막 찐득찐득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숨을 쉬고 있어요? 숨쉬기가 불가능한 곳이 나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건 엄청난 압박이 있어가지고 소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설화로 봐버려요. 설화로.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우주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우주 만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만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발생과 우리의 지금 현재 존재와 우리가 마지막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발상이에요. 성경을 인본주의적 사관에서 우리가 성경을 갖다 분석하면요, 성경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 확고하게 잘 잡아야지만이 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팩트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팩트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려고 광풍을 일으켰어요. 큰 고난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뱃속에 떨어졌는데 요나를 갖다가는 바닷속에 떨어져가지고 죽게 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 동안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보존시키는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막 절절하게 4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막 눈물 콧물 다 빠지면서 회개하면서 거기서 사명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육지로 가게 해가지고 육지에다가 이놈을 갖다 토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하더라도요, 못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적에 안 될 것 같은데 순풍에 돛대를 메고 달고 가듯이요, 순풍으로 배가 순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폭풍으로 배를 깨트리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배를 깨트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주시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 가지고 형통하게 이루게 하신다.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저희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 감동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자체를 형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절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사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뭡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토를 달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을 불지 않고 정말 순풍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하려면 말씀에 민감해하는 순종하는 우리 사랑학교의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탤런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람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불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큰 폭풍에 휘말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정말 순풍에 돛담배를
돛을 탄 배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